할렐루야. 우리 위한 우리 백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방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시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Halleluja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며 이 시간 또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 내가 걸어온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삶의 또한 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행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든 허물들도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생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 속에서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음성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또한 어려움 속에 갇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여러 상황과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여호와를 또한 기뻐하며 송축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원래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의 경배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거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 나의 삶 가운데도 열매 맺고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 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계셔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발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첫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3월 아버지 하나님 그 또한 모든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이요 주시는 그 말씀으로서는 아름다운 생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연속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특별히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봉사에 집중하느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선택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성도들이신가요? 마르다이신가요? 마리아이신가요?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마르다의 봉사가 잘못된 것인가?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누가 대접하는 일을 준비할 것인가? 마르다는 잘못된 성도의 표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언니 마르다가 고생하니까 가서 너도 좀 도와주어라. 그리고 일이 다 끝난 후에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자고 하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는 마르다를 칭찬하실 수는 없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들리지는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준비하는 마르다를 좋게 여기는 반면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마리아가 얄밉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사모한 마리아의 신앙을 더 좋게 생각하며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 아닌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는 마리아를 이상적인 신앙의 여성으로 칭찬한 반면 마르다는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중세 이후에 카톨릭에서는 마르다를 칭찬하면서 여성의 봉사를 권장하기도 하였지만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마리아를 마르다보다 더 바람직한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종교개혁의 사상에 따라서 행동 유형인 마르다는 행위 구원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 비난을 받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사건을 기록한 이유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르다를 비난하고 마리아를 칭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앙적 깨달음을 주며 교훈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을 지나셨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다니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들의 집을 방문하셨고 이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으며 예수님께서도 이들 3남매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지만 이들 남매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남매들은 자신들이 가진 물질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는 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헌신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으며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입니다. 마르다는 여주인답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히 예수님 한 분만을 초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마르다가 대접해야 할 사람의 숫자는 적게는 예수님과 12제자였고 많게는 누가복음 10장에서 파송했다가 돌아온 70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과 대접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배달의 민족답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간단한 일이었겠지만 직접 모든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귀하신 예수님을 초청해서 제때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려다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급하였고 손도 급하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 대접한다는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분주함과 조급함으로 인해서 기쁨의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짜증과 분노가 그 마음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 분주한 상황에서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주하게 대접할 준비를 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도와주도록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분주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 마르다는 마리아의 모습이 결코 예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데에는 세 가지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바쁜 상황에도 자신을 돕지 않고 외면하는 듯한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이 있었고, 둘째로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고, 셋째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서 지금 접대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앤드류 탐슨 선교사는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화와 그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마르다의 지금 행위는 옳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환대 문화가 있어서 낯선 이방인에게도 보통 3일 정도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손님에 대한 환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의무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각으로는 마르다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당시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 교훈을 듣는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의 발 아래 앉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뜻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 가멜리엘의 문화에서와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듯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듣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모습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주후 1세기 여성들은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과 함께 남편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12년 6개월이 지나면 성인으로 여겨지는데 결혼 전의 여성은 아버지의 소유로 여겨졌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 말씀을 보면 당시 아내와 자식들은 남편의 소유물로서 매매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들은 랍비들의 교육 대상이 되지 않았고 여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수치라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제자 삼아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마땅히 여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분주해서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마르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와 섬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주방에서 밥 준비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여성이 섬김과 대접을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마르다는 전형적인 여성의 표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이렇게 2번 이어서 부르시는 경우는 아주 친근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잘 섬기려다가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려서 상황을 불편하게 만드는 마르다의 마음의 중심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섬기는 부서 말고 다른 곳에 초청받아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강사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곳 장로님과 담당 목사님 그리고 임원들과 함께 미리 예약한 식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좋은 식당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장로님과 임원들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곳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임원들이 똑바로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로님과 임원들 사이에 어떤 감정의 골이 좀 있었는지 임원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왜 맨날 우리가 혼나야 하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시냐고 하였습니다. 밥 먹으러 갔다가 순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이런 얘기는 나를 좀 보내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할 것이지 왜 상관없는 내 앞에서 이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마음이 정말로 불편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의 맛이 있는지 무슨 음식인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맛도 잘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 그때 불편했던 기억만 남아있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느 식당이었는지는 전혀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일을 맡아 하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지치고 상처받은 성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 때문에 어느덧 주변을 돌아보니 다른 사람은 편안히 은혜만 받는 것 같고 섬김만 받는 것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짜증내고 분노하며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르다의 열심과 헌신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섬김의 본질을 잃어버린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르다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 영적인 일보다 육체적인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긴 사람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앞뒤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한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옳다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기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발견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때문에 그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모른 척하지 않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며 주막 주인에게 데려가서 돈을 주고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선한 히틀러와 같은 표현과 같습니다. 그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적대적이며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여성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마리아인 비유와 같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여자가 부엌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말이야 하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상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분주에 져서 마리아를 보호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흐트러진 마음을 교정시키심과 동시에 마리아의 이웃이 되셔서 마리아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와 달란트는 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섬기면서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함을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이 감동적인 상황에서 베드로는 요한을 보고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전에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잔치가 베풀어졌음에도 여기서는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잔치자리에서 여주인으로서 일을 보는 마르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호를 받았던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가르침을 받았던 마리아만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의미를 깨닫고 여주인으로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만 하고 섬김은 부족했던 마리아는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향유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마지막을 유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르다냐 마리아냐라고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각 사람의 가정과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또 묵상하며 살펴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섬길 때에 그 분주함 때문에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학교의 일이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쁨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의 마음으로 행할 때에 풍성한 열매 거두어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 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월 28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 예배 시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신약 성경 일독을 함께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가득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성전 삼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게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받은 바 은혜대로 주님을 기쁨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건강 물질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복을 흘려보내며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를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